오늘도 이 밤에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꼭 응답 받으시길 바라요. 제가 가끔씩 목사님, 저의 이 기도가 응답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이제 들어요. 종종 듣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앉아 계세요. 저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역시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렇죠? 네, 그래요. 저랑 지금 눈 마주치신 분이 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난 두 주는 우리가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봤어요. 그죠? 지난주는 정성여 청년 김혜영 권사님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지난주는 후반기 사역 우리가 사진도 보면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던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다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15장 말씀 한 장을 다 보려고 해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나라를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15장에서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15장 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과 이제 압살롬이 형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화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이 압살롬이 이제 자유를 얻고 밖에 나와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 압살롬이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반역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역을 하려면 내 편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편 만들기에 돌입을 하는데요. 근데 압살롬 굉장히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키도 컸을 것 같고 외모도 아주 출중했어요. 꽃미남이었어요. 머릿결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남자가 머릿결 좋으면 그게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머릿결이 좋으면 말이죠. 남자가 머릿결이 좋으면은 참 힘이 있고 기백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1년에 이 압살롬이 한번 머리를 자르면은 그 머리카락이 2kg 정도가 됐대요. 2kg 맞나 적으나 모르겠어요. 저 미용실을 안 해봐서. 그런데 그렇게 아주 탐스러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참 부러워했어요. 거기다가 또 지혜롭고 냉철하고 또 배짱도 두둑해가지고 자기를 가택연금에서 계속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니까 요압 장군 밭에다 막 불을 질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결단하게 막 만들고 막 이런 아주 과단성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략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압살롬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성문 앞에 간 거예요. 아니 성문 앞에 가서 뭘 한다고 그럴까요? 이 성문은 사실은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가 성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문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송사를 하면은 거기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큰 일들은 왕이 재판을 해줬고요. 그리고 작은 일들은 왕이 뽑은 재판관들이 그 일들을 송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판가름을 내준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민원을 하더라고요. 민원이라는 소리 들으면 아주 오싹오싹하죠. 민원을 넣어요.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하면서 골치 아파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께 가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오지 마세요. 우리 부목사님도 불쌍해요. 이런 민원 저런 민원들은 불쌍해요. 교사들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때로는 말이죠.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그냥 북받쳐서 눈물이 펑펑 터져서 이렇게 울었대요. 하나님한테 민원하세요. 아셨죠? 화나도 참으시고 뭐가 좀 속상해도 제발
기도하면서 푸시고 그러세요. 그거 왜 부목사들한테 쏟아붓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죄예요, 부목사들이? 다 잘해보려고 그렇게 해주고 하는 건데. 아셨죠? 아멘. 그래요. 왜 갔을까요? 송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습니다. 무슨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하러 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하죠.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압살롬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래요, 당신은 죄가 없네, 당신은 맞네, 당신이 옳아요 하면서 그 편을 막 들어줘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다윗 왕이 이렇게 뽑아주는 재판관들은 당신의 얘기를 들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내 말이 맞대는데, 그런데 내 말을 옹호해 줄 재판관이 없다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다윗 왕을 이렇게 깔아내리는 거죠. 다윗 왕이 뽑아준 재판관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싹 깔아뭉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라면은 내가 다 해결해주고 내가 다 들어줄 텐데, 이러니까 아주 마음이 압살롬에게 싹 뺏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윗 왕으로부터 이렇게 이간질시켜가지고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 억울한 거 막 들어주고 내가 막 맞다고 하니까 내 편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엎드려가지고 막 절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이게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왜 엎드리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잡아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볼에다 입 맞추는 거예요. 입 맞추고 막 이러면서 막 알아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러는 건 말이죠, 너는 내 형제야, 막 이런 표현이에요. 왕자가, 압살롬 왕자잖아요. 왕자가 저 시골에서 송사하겠다고 올라온 그 사람을 붙잡아서 내 형편 다 이해해 준다고 그러고, 다윗 왕이 뽑아준 재판관은 너를 이해를 못할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안아서 형제처럼 막 대해주니 마음이 녹지 않겠어요? 싹 녹아버리죠. 싹 녹아버리죠. 그런 짓을 그 성문 앞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 4년 동안. 그러니 자기 편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정했던 것처럼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막 훔쳐내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내 편 만들고, 이게 바로 압살롬이 했던 짓이에요. 근데 이간질시키고 내 편 만들고, 이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너무 친밀하니까 이간질 싹 시키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편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짓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백성이 이런 압살롬의 이야기에 홀딱 넘어가니까 이제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빼앗김 당하고, 그리고 반역 세력들이 이제 구축이 됐어요. 이제 압살롬이 보니까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제 한번 뒤집어 엎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좀 제사를 좀 예배를 드리고 와야겠습니다. 그래, 헤브론까지 왜 가려고 하니? 제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는데 그 서원한 것을 좀 갚으러 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서원할 게 있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참 거짓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요. 왜 헤브론을 갔을까요? 제가 주일 예배 때 헤브론 갈렙 이야기했었죠. 갈렙이 왜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곳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던 은혜의 장소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혔던 곳이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많은 땅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해서 처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던 영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남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것을 수도로 삼아서 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곳이에요. 아주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곳에서 내가 쿠데타를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압살롬이 했던 거예요. 그 영적인 자리에서 내가 쿠데타를 시작해서 새 왕조를 내가 펼쳐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소원 갚으려고 거기를 가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축복하면서 그래 잘 갔다 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게 되죠. 대통령도 대통령 처음 되면 어디 갑니까? 현충원 이런 데 가요. 그죠? 왜 현충원에 가요? 그곳에 대통령들이 묻혀 있고 이러니까 말이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니 이들과 함께 제가 이 나라를 끌어나가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론몰이를 합니다. 사람들을 쫙 지역에 보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소문을 쫙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압살롬을 이게 송사하러 전국에서 찾아왔다가 전국으로 싹 흩어졌던 그 압살롬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 압살롬이 왕이 됐대 하면서 그냥 전국이 북적북적하면서 그 압살롬이 그 인기가,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이 확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압살롬 굉장한 사람이죠. 이 압살롬이 말이죠. 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여론까지 싹 몰아가면서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200명 정도의 아주 머리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200명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압살롬한테 줄 서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면, 그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의 요직들을 맡아서 일들을 꾸려나갈 200명이 딱 압살롬에게 줄 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압살롬을 돕겠다고 이 압살롬이 영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보니까 사실은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사람. 다윗의 모사라고 나와요. 이 모사가 뭐냐면 책략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모사가 있죠. 책략가 누구죠? 제갈공명 있잖아요. 이 제갈공명이 얼마나 유비에게 좋은 작전들을 많이 알려줍니까? 그래서 아주 승승장구하잖아요. 바로 이 아히도벨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영입을 한 거예요. 모세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사람을 자기의 책사로 이렇게 영입을 한 거죠. 아히도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히도벨이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히도벨이 이러죠?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싹 넘어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야, 이제는 완전 판세가 기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압살롬에게 더 많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대세가 막 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왜 그랬을까? 아히도벨이 사실은 이 밧세바의, 여러분 밧세바 아시잖아요. 밧세바, 그 다윗과 그 밧세바 알죠?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아를 딱 보면은 이게 손녀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그 가정을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다윗을 도와서 뭔가 일을 하곤 했지만 이제 압살롬이 대세를 잡고
다윗은 퇴물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 손녀 딸의 가정을 파괴했던 그 쓴뿌리가 있으니까 말이죠. 아유, 다윗 같은 거 하면서 딱 내치고 이 압살롬에 가서 갖다 붙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너무 쟁쟁해요. 최고의 책략가, 또 똘똘한 사람들 200명, 많은 백성들이 다 지지를 하고 있고 말이죠. 이제는 뭐 압살롬이 그 나라를 차지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이 압살롬이 이 나라를 차지하는 것, 다윗을 물리치고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압살롬이 기도했습니까? 압살롬이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정권을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꾀부리고 4년 동안 공들이고 해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지금 착착 진행시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잡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이어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할 텐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압살롬은 하나님 빼고 다 가졌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하나님만 딱 붙잡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다 비교가 돼요. 그리고 결국 다 가졌지만 하나님에 쏙 빠진 사람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딱 붙잡은 사람, 그 두 사람과의 전쟁 속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윗에게 이제 압살롬 소식이 들립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온 백성들이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쏠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망연자실하죠.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요. 이전에도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막 암논을 죽이고 또 암논은 막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 막 이런 일들, 집안 안에 막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이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지금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불쩍불쩍 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백성을 다스렸던 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았던 그 백성이 단 4년 만에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러려고 왕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내가 지키리라, 내가 용사잖아, 내가 지켜야지 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하들을 추스리고 그리고 우리 도망가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은 도망갔을까? 다윗은 백전노장이잖아요. 아무리 갑자기 생긴 일이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용사들을 딱 모아서 전쟁을 하면은 이 압살롬과 맞짱을 뜰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전에 밧세바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네 집에 칼이 멈추지 않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이미 예고하셨던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받아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전에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는 하셨지만 벌은 나에게 또 내리시는구나. 그것을 안고 내가 여기서 버티면은 동족끼리 막 싸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더 큰 피를 흘릴 필요는 없지.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에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은 그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다윗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다 압살롬 편에 가 있었는데 우직하고 좀 무식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 다윗의 편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특이한 예가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때라는 사람. 그 사람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에요. 이 가드라는 지명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 블레셋에 살던 가드 사람이 이거 다윗과 지금 함께 가겠다고 나서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야, 너 나 따라오지 마.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새 왕 압살롬하고 같이 지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돌아가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앞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따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 이 사람들이 다 블레셋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쫓아다니지? 예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다윗을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바르게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사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블레셋에 있는 지도자보다 다윗이 훨씬 나아.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우리도 같이 갑시다. 그리고 쫓아나왔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지금 어울려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간다고 하니 이 사람들도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돕겠다고 우리가 다윗 도와야지 하면서 지금 막 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블레셋에서도 이방인처럼 쫓겨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 안에 지내는데 너희들이 또 나 쫓아오면은 내가 어떻게 네 마음이 괜찮아. 너희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코가 석자예요. 지금 압살롬아가 정비해서 싸우려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때인데 600명이 지금 쫓아오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뭘 믿고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 믿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600명 있으면 나에게 좋지만 이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600명 없어도 하나님께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하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그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의 말도 대단합니다. 우리 21절 집에 돌아가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말에 이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못 떠납니다 라는 거예요. 못 떠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룻기에 보면은 룻이 나오미 못 떠난다 그러죠. 나오미가 야 너 이제 돌아가서 제가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돌려보내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쫓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압살롬에게 가 있습니까? 압살롬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데 저는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압살롬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동역자들이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 절망 속에서도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처해야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 겪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러면서 말이죠, 툴툴거리면서 그 자리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딱 붙잡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60세였어요. 참 그렇죠. 과거에 젊었을 때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나이 60이 돼가지고 또 광야 생활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광야 생활이 찾아와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예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또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에 사독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옵니다. 다윗이 물어요. 너희들 왜 언약궤를 가지고 오냐? 다윗 왕이시여, 왕이 가시는 곳에 이 언약궤도 함께 가야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왕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도 언약궤가 다윗 왕과 함께 있다면 진짜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다윗과 함께 옮겨야 됩니다. 가시는 곳에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맞다, 같이 가자 라고 했을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언약궤 가져가기 싫다는 거예요. 야, 언약궤가 부적이냐? 예전에 전쟁 나면 언약궤 막 전쟁터에 가져갔었잖아요. 그러면 이길 거라고 가져갔었잖아요. 신앙은 쥐뿔도 없는 것들이 그냥 언약궤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싸워주세요 이러다가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겼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윗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 다시 성읍에다 갖다 놔. 하나님이 나를 미쁘게 여기시면, 기쁘게 여기시면 나를 다시 돌려보내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쁘게 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고 안 보내셔도 나는 그것으로 좋게. 이게 뭡니까? 우리는 안 들어주면 막 땡깡 쓰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냥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래도 좋고요, 저래도 좋아요. 살려주셔도 좋고요,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다가 끝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 편 되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면서 늘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 내 편 들어달라고. 그게 뭡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내어 맡겼던 것처럼 네 인생을 나에게 내어 맡기고 네 생명을 나에게 맡기고 네 삶 전체를 나에게 맡겨?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줘야지 어쩌겠니?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을 가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가면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잘못이 이래서 하나님 저에게 징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참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일이 막 겹치고 그래요. 이 다윗에게 한 사람이 쭉 쫓아와 가지고는 한마디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아히도벨, 아까 얘기했던 그 제갈공명 같은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모든 전쟁을 치렀던 책략가이기 때문에 다윗의 허점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한지도 너무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으니 다윗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가져서 자기가 다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셔서 엉터리 모략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귀 기울이고 그 모략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 엉터리 모략 때문에 이 압살롬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요. 후세가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다윗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알죠. 내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후세야,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리고 나서 압살롬에게 투항해. 압살롬을 왕으로 모셔. 그리고 아히도벨이 모략을 이야기할 때에, 작전 세울 때 네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내가 심어 놓은 사독 제사장,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언약궤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에게 다 얘기해 줘. 그래서 내가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후세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말씀으로 이제 마치는 15장의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 같죠? 이 부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압살롬과 이 다윗의 모습을 참 극명하게 대비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가 가진 외모와 그런 어떤 재능대로 세상에 뭔가를 다 해나갈 것 같이 그렇게 꾸리고 추려나갔어요. 하나님은 싹 빼고.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진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결국은 요압의 창에 찔려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히도벨 그 모략 지략이 있는 그 사람의 그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사람도 그냥 떠나버려요. 그리고 죽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날고 뛰고 한다고 해도 다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쑥 치면 다 넘어가고 하나님이 딱 치면 딱 짓눌려 버리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황망한 상태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날벼락 맞은 상태 아닙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나왔던 다윗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역경과 절망과 고통 속에도 말이죠,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다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후세를 딱 보내주셔서 후세를 통해서 이 일을 꾸려나가시거든요. 다음 장이 기대되시죠? 다음 장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저도 엎친 데 덮친 격이지만 하나님, 세상 것 바라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역경을 풀어나가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